요한계시록 강해의 네 번째 말씀입니다.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라. 본문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지난 주일까지 요한계시록 서론이 끝났고 이제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의 본론, 본격적인 환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환상을 보게 되실 겁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요한계시록 우리 1장 9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이 소명을 받는 장면인데요. 요한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밝힙니다.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한 자신도 일곱 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 굴하지 않고 끈질기게 예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로마 제국에 저항하고 인내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 그 다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동참하는 자.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어떤 지식과 정보에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문화에,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것. 실제로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말과 혀로가 아니라 실제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또한 너희의 형제요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요한이 자기 자신을 형제요라고 표현한 것이 너무 좋습니다. 나는 사도요, 신학자요, 선교사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요,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요,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너희의 형제요,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나도 여러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는 형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한의 지극히 겸손한 인품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나 신분제도가 철저히 위계적인 로마 제국의 문화에 정반대인 하나님 나라를 보란듯이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형제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서로를 부를 때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것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과 또 요한이 처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다는 이유로 로마의 박해를 받아서 지금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반모 섬이 어디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인데요. 에베소부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의 순서는 에베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위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돌면 됩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할 수 있겠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7교회가 자주 나올 거니까요. 우리 저 7교회를 한번 지금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앞 글자만 따가지고 이렇게 보십시오. 에서보두 사빌라. 시작. 다시 에서보두 사빌라. 여러분, 입에 익었죠? 요한계시록 7교회를 쓰시오. 이거는 반드시 중간고사에 나옵니다. 근데 그 에베소 교회에 가까운 곳에 반모라고 하는, 파트모스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조금 내려가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섬인데요, 저 건너편에 에베소가 보이죠. 조금 더 내려가 볼까요? 이런 섬입니다. 근데 돌이 많아서 채석장이 있던 곳입니다. 정치범들을
유배 보내던 곳이었습니다. 정치범들이 여기 이제 잡혀와 가지고 채석장에서 이제 돌을 뜨고 하던 그런 곳이 바로 이 반모섬입니다. 조금 더 내려가 보면요, 이런 해변이 있습니다. 예. 이런 예쁜 해변도 있고 이런 해변도 있습니다. 예. 여기가 반모섬입니다. 요한이 여기에 이제 잡혀와 가지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다가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 앉아 계신 분이 요한인데 많이 늙었죠? 지금 나이가 한 100세쯤 됩니다. 100세쯤 되는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다가 이제 체포돼 가지고 지금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일에 아마 이날도 저렇게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혹은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혹은 뭐 시편 암송을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예. 여러분, 여기 먼저 주의 날에 하는 데다가 동그라미 되십시오. 주의 날에. 그리고 그 밑에다가 주일 그렇게 써두시기 바랍니다. 주일. 초대교회 때부터 이 구약 유대교의 안식일과 구별되는 주일을 지켰습니다. 성경 안에도 주일이 나와 있고 또 성경 밖에도 초대교회의 역사 문헌들을 보면은 이 일요일, 주일이 초대교회가 예배드리는 날이었다라는 기록이 많습니다. 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느냐? 이 주일이 천지창조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6일간 천지창조하시고 7일째 뭐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죠. 쉬셨죠. 그 안식일 7일째 쉬신 날이 바로 토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주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고 천지창조를 시작하신 날이에요. 천지창조의 날입니다. 주일은. 그 다음에 또 주일이 어떤 날이냐? 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느냐? 이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구약의 율법의 성취, 완성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천지 창조하신 날, 또 새 창조의 날, 이런 날이 주일이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거기에다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네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박스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엔 푸뉴마티 이렇게 쓰십시오. 엔 푸뉴마티. 다시요. 엔 푸뉴마티. 그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령에 감동되어라는 이 표현의 헬라어가 엔 푸뉴마티인데요. 이 엔 푸뉴마티가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엔 푸뉴마티 이거 헬라어인데 엔 하는 것은 영어의 in이에요. in. 그리고 푸뉴마는 영, 성령입니다. 그럼 엔 푸뉴마티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에 감동되어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엔 푸뉴마티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올 때마다 중요한 환상이 시작됩니다. 중요한 환상에 들어갈 때 엔 푸뉴마티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엔 푸뉴마티. 예.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읽혀질 당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날처럼 이렇게 뭐 성경책이 다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뭐 핸드폰은 당연히 없는 것이고, 그리고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저 멀리서 읽어주는 소리를 겨우겨우 듣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막 그림을 그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가 박해를 받을 때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한낮에 공개적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아마 아침 일찍 해 뜨기 전에 혹은 저녁에 해 지고 나서 어슴푸레한 어둠 속에서 뭐 등불 밝혀가지고 겨우 이 요한계시록을 낭독하는 것을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캄캄할 때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누가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듣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고 자는 사람이 있고 막 그렇겠죠. 예. 지금도 몇 사람이 지금 그런 상태이긴 한데, 근데 그렇다가도 갑자기 저기서
엔 푸뉴마티 하면은 갑자기 이제 환상이 시작되나 보다. 이제 중요한 환상으로 들어간다 하면서 이제 잠도 깨고 정신을 차리고 그런 시그널, 그런 이정표 노릇을 하는 것이 바로 엔 푸뉴마티입니다. 성령에 감동되어라고 하는 이 엔 푸뉴마티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 4장 2절, 17장 3절, 21장 10절 이렇게 네 군데에 나오거든요. 근데 다 어떤 중요한 환상 속으로 들어갈 때, 그 환상으로 공간 이동할 때, 그때 엔 푸뉴마티라는 말이 나옵니다. 갑자기 이제 큰 소리가 뒤에서부터 들리는 겁니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뒤에서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때로는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조용조용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강렬한 말씀을 주셔야 할 때는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너무 시끄럽고 너무 바쁘게 돌아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큰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말씀해 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큰 음성이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몸을 돌이켜요. 뒤로 돌아봐요. 몸을 돌이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큰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요 몸을 돌이키는 거예요. 몸을 돌이켜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겁니다. 온 집중력을 다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겁니다. 그런 신비로운 광경을 딱 보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몸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자세히 주목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는요, 그리고 그것이 큰 음성으로 들려올 때는 몸을 돌이켜 주의를 집중하여 들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이 몸을 돌이켜 가지고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인가, 무슨 소리인가 하고 몸을 돌이켜 딱 뒤로 돌아보는데 무슨 음성이 들립니까?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이 음성이 들리는데 여러분, 이 소리가 어떤 소리라고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나팔 소리 같이 큰 소리 내야 됩니다. 지금 뒤에 졸고 있는 사람 몇 사람이 있습니다. 깨울 수 있도록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시작.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잘하셨습니다. 큰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글로 된 것을 읽을 텐데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그죠? 읽었는데 이번에도 읽을 텐데 이번에는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우리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초라한 모습입니까? 위험 있는 모습입니까? 위험 있는 모습이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글로 돼 있는 걸 봤는데 누가 읽어도 저걸 딱 읽는 순간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위험 있는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환상은요, 상징은요, 그 정도만 볼 수 있으면 됩니다. 지금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모습 혹은 왕의 모습 혹은 심판자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시는 건데, 주님께서 교회를 돌보시고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자의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 위험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짠 나타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혹시 상상한 그림이 혹시 이런 모습입니까? 네.
금 촛대 사이를 예수님이 거닐고 계시는데, 그죠? 긴 옷,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시고, 또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머리는 어떻습니까? 머리와 수염의 희기가 얼마나 하얀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눈처럼 하얀 그런 예수님의 머리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신성을 지금 상징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의 눈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습니다. 불꽃. 예수님의 눈이 불꽃입니다. 불꽃처럼 이글거리는 예수님의 눈빛인데, 이것은 심판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뭘 보시느냐? 악인들의 악행을 보고 계신다. 힘 좀 있다고 힘없는 사람을 예사로 짓밟아버리고 으스대는 사람들의 교만함과 사악함을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 또 반대로 선을 행하면서 고난당하면서 악인들에게 무참하게 짓밟히고 죽임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과 탄식과 눈물도 보고 계신다. 그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참고 선을 행하면서 사랑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헌신과 희생도 불꽃 같은 눈으로 똑똑히 보고 계신다. 그래서 마침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눈빛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저 발을 보십시오. 발을 보니까 발이 어떻습니까?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랬죠.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 여러분, 그 제철 공장에서 이렇게 쇳물이 부어져 가지고 시뻘건 쇳덩어리가 나오는 거 보셨죠?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발이 지금 시뻘겋게 번쩍번쩍이고 있더라. 이것은 예수님의 강하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실 때처럼 예수님의 발이 그렇게 초라하고 말라있는 그런 발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이 빛난 주석 같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강한 발로 예수님이 땅에 발 딛고 서 계시다. 그리고 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시다. 교회를 지키시고 또 앞으로 심판을 수행하시는 능력의 발, 그게 바로 빛난 주석 같은 발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물소리, 나야가라 폭포 같은 그런 큰 폭포 소리 있죠. 예수님의 음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혹은 태풍이 불 때 큰 파도 소리 있죠. 그런 많은 물소리가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위엄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른손에 보니까 예수님이 7별을 들고 계시네요. 그죠? 이 7별이 뭐냐? 요거는 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검이 나오고 있죠.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검은 군인이나 전사들이 들고 싸우는 무기죠. 이 예수님의 입에서 검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악한 세상에 대해서 또 대적들에 대해서 마귀의 세력들에 대해서 싸우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요,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그때 이 악한 세상 나라와 마귀의 세력을 소탕하시면서 최후의 전쟁을 예수님이 수행하십니다. 근데 그때도 예수님의 입에서 검이 나옵니다. 근데 그 검이 예수님 손에 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온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검이 뭘까요?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의 검.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악의 세력을, 세상 나라를 무찌르실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얼굴을 보니까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거 우리가 경험하려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은 한낮에 나가가지고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눈이 부셔서 바라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빛나는 얼굴이 예수님의 모습이더라. 여러분, 이 모습을요, 사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처음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예수님의 이렇게 영광스러운 본 모습을 잠깐 예수님이 보여주셨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이라고 하는 산으로 올라가셨을 때, 그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기 직전에 갈릴리 공생에 다 마치시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르셔가지고 잠깐 예수님의 본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이 모습을 보고 막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막 횡설수설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복음서에. 예수님의 본래 모습이에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이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영광스럽고 위엄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 없어야 했기에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또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환상처럼 이렇게 영광스럽고 위엄 있는 모습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습으로, 심판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딱 보자 요한이 어떻게 됐느냐? 17절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예. 요한이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딱 보자마자 어떻게 됐느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왜요? 요한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위엄에 압도당하여. 맞습니까? 예. 요한이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딱 보자 그 앞에 서자 숨이 멎는 것처럼 경외심과 공포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하고 그렇게 먼 사이가 아니잖아요.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같이 다니다 보면 예수님 제일 가까이서 예수님과 아주 친근하게 지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 하실 때는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가지고 누워보기도 했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렇게 가까운 예수님이었는데 예수님의 진짜 영광을 딱 보자마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요한의 나이가 무슨 50살, 60살 그럴 때가 아니에요. 100세가 다 됐을 때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고요. 로마 황제 앞에 가서도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던 그렇게 당당한 요한이었는데 예수님의 영광 앞에 딱 서니까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 영광에, 그 위엄에 압도되어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의 예수님이 다가오셔가지고 엎드려져 있는 요한에게 허리를 숙이시면서 오른손을 얹으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거기 두려워하지 말라에다가 네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모, 박스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 위엄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짠 보여주시고 나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처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두려워 떨고 있는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요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으로, 모습으로 계십니다 하는 걸 보여주시고 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처음으로 선포되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이기도 한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모해 두셨습니까? 별표를 500개 해두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성부 하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올 자라, 알파와 오메가라, 이런 말씀하셨죠,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일컬으면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위엄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곧 어떤 자라고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이 전에 죽었었지 지금도 죽어 계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도 살아계신 예수님 맞습니까? 예. 그럴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세세토록 살아계시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 죽음과 지옥의 열쇠도 예수님이 쥐고 계신다. 생명과 심판의 주권자이시다. 그러니 어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내가 본 것에다가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요. 지금 있는 일 네모, 또 장차 될 일에다가도 네모 해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본 것에다가 밑줄, 지금 있는 일 네모, 장차 될 일 네모.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주일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필기구 꼭 들고 와야 되겠죠. 성경책도 꼭 들고 와야 되겠죠. 그죠? 이거 집에 가서 내가 필기해야지 하면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여러분 다 적어두시고 성경책에도 노트해 두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왜 제가 이렇게 줄을 그으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내가 본 것 and 지금 있는 일 and 이렇게 이제 돼 있거든요. 다 과로 돼 있죠. 우리 말로도 과 and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이렇게 세 개를 그냥 연결한 것으로 우리 읽을 수도 있지만은 많은 분들이 저 첫 번째 나와 있는 and, 내 본 것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요 and, 요 과는 뭐냐면은 그 뒤를 설명해 주는 and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살려서 잘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므로 내가 본 것, 즉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는 줄을 긋고 뒤에는 네모 해두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런 책이다.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요한이 본 것,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개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 요한계시록은 이 두 개를 같이 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볼 때 장차 될 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지금 있는 일, 그 시대에 일어나는 일, 그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면요, 장차 될 일, 역사의 마지막에 종말의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장차 될 일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된다라고 제가 요한계시록 서론할 때 자주 말씀드렸죠. 바로 그 내용입니다.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자,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7별, 그리고 예수님이 거닐고 계시던 그 7촛대가 뭐냐?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다라고 예수님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이 7촛대 사이를 지금 거닐고 계시다는 것은 어디를 거닐고 계시다는 겁니까? 7교회 사이를 예수님이 거닐고 계시다. 그리고 7별을 오른손에 붙들고 계시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7별은 뭐냐면은 7교회의 사자요라고 되어 있죠. 이 사자가 라이언이 아닙니다. 어흥하는 라이언이 아니고 이 사자는 메신저예요. 메신저. 예. 대표, 그런 뜻입니다. 대표. 예. 예수님이 오른손에 누굴 붙들고 있다고요? 7교회의 메신저, 대표를 붙들고 있다. 7교회의 교역자라고 볼 수도 있고, 또 그 교역자로 대표되는 7교회 성도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7교회 교역자들과 성도들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다. 왜 이 환상을 보여주시느냐?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이 주어질 당시의 상황이 어떻다 그랬습니까?
박해 상황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도 내일 소식이 들려오기를 그 성도 어제 잡혀가지고 순교당했대, 고문당하고 있대, 이런 소식이 계속 들려오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나, 예수님은 도대체 언제 오시나 하면서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던 사람들, 그들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고난받고 있는데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근데 지금 어디 계시다는 겁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저 이역만리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 계시다고요? 7 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수원성 교회 이 사이를 거닐고 계심을 믿습니까? 우리 수원성 교회와 수원 성대역 사이를 예수님 거닐고 계시고, 우리 본당과 봉사관 사이를 예수님이 지금도 거닐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제일 두려워하던 사람이 누굴까요? 7 교회에서 제일 두려워하던 사람이 7 교회의 교역자들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교역자들은 이렇게 예배 중에 설교할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곧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그렇게 설교는 했지만은 막상 예배가 끝나고 나면요, 내가 언제 잡혀갈까? 왜냐하면 이때 당시 교역자는 체포 1순위거든요. 그리고 교역자는 잡혀가면 바로 죽여주면 고맙겠는데 제일 심한 게 뭐예요? 어려운 게 고문이에요. 고문. 교역자 고문해가지고 뭘 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역자는요 제일 두렵습니다, 사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죠. 예수님의 오른손에 누가 있다고요? 7 교회의 교역자들이 있다. 예수님이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7 교회의 교역자들을 붙들고 계시다. 그러니까 어찌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 이 환상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7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와 메시지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의 환상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저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 사이를 그 영광스러운 모습, 위엄 있는 모습으로 빛난 주석 같은 발로 거닐고 계시니까 그러므로 어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똑똑히 보고 계시고 입에서는 말씀의 검이 나와서 심판하실 것이니까,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니까 그러므로 어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7 교회의 지도자들 또 성도들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꽉 붙들고 계시니까 어찌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세세토록 살아계시며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니까 그러므로 어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어렵습니까? 전혀 안 어렵죠. 이 정도 환상만 보면 됩니다. 너무나 선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런 환상을 강렬한 상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여러분, 오늘 본 이 환상을, 예수님의 이 모습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십시오. 이 강렬한 상징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고난과 인내의 터널을 지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래가 두렵고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태와 죄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위엄 있는 모습으로 빛나는 주석 같은 발로 우리 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시고 내 삶의 한복판을 거닐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능력의 오른손으로 내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을 꼭 붙들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광의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곧 다시 오십니다. 오늘 환상을 마치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느냐, 어떻게 이 땅의 현실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계시를, 이 환상을 보느냐. 엔 프뉴마티,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엔 푸뉴마티, 성령 안에서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